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현장 가면은 우리 현장 가면은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무신론자를 이렇게 만난다고요. 무신론자. 또 이 무신론자들은 모르는 것이 4, 5세계가 있는 것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열심히 살긴 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좀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괜찮은 사람도 많고. 그 배울 것도 있어요. 육신적인 거는. 그러나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죠. 영원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이 땅에 산 거죠. 또 오늘은 뭐냐면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기존 신자들을 만난다고요. 기존 신자. 기존 신자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복음 가진 교회들 성도들도 이렇게 만난다. 이 만나면은 거의 다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사는 거, 돈, 뭐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삐지게 했다, 화나게 했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기존 신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인 거 잘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교회 와서도 우리 목사님이 좋다 안 좋다. 목사님 좋은 거 나쁜 거 기준이 뭐냐면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목사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좋은 목사가 아니야.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단순해서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 영적으로 봤을 때 목사라 그러면은 복음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왜? 목사가 복음을 주는 분이 사람이니까. 교회 왔을 때도 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교회 와서 육신적인 거 자꾸 보지 말고 영적인 걸 보고 듣고 배우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온 우주 세계가 뭘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소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보이는 거에 속아가지고 안 보이는 걸 자꾸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람들 딱 보면 이제 대충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굉장히 불신자랑 친해.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불신 상태라 그래요. 불신 상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친구들이 가끔 만나자면 만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만난단 말. 뭐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 믿어라. 그리고 깝깝한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지 말고 1,000억짜리 빌딩을 올려. 1,000억짜리 말고 일단 네 일을 잘해라.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자들이 만나보면은 뭐 하냐면은 계속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데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곳에서 거기서 승리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기 바빠. 근데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 불신자들 연락이 안 와.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뭐 만나면 그거 틀렸다 그러지. 그리고 그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나도 재미없고 걔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안 불러. 나도 편해. 안 부르면 편하죠. 왜 그러냐? 불신자랑 얘기가 굉장히 잘 돼.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잖아요. 그 사람이 신자든지 내가 불신자든지.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럼 내가 불신자 상태죠. 내가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통하지. 잘 안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목적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전도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가정 잘 되고 이게 소원이고 그건데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전도 대상자로 만나는 것이지 이 사람과 깊은 얘기가 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신자들을 만나잖아요. 신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신자에는 사명자가 있죠.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계속 육신적인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잘해줘야 돼? 잘해준다는 기준이 또 뭐예요? 같이 손잡고 등산 가는 게 잘해주는 거야?
청소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거야? 그게 잘해주는 거냐 그게? 그게 잘해주는 거냐? 육신적으로는 맞죠.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차문 열어주고 잘해주고 맨날 그런 거 모여서 봐가지고 영화 보면 막 로맨스 이렇게 막 나와 보잖아요. 나도 이거 본단 말이에요. 보고 보면서 저게 인간의 행복이냐? 참 행복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아무리 배우자가 나를 잘해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이게 안 누려지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거 잘 안 해줘도 그거 잘 안 해줘도 아니 영이 통하는데 대화하면 전도선교의 얘기가 되고 말씀이 나눠지고 애들이랑도 제일 기쁠 때가 애들이랑 예배 드리고 맨 자꾸 물어보거든요. 야, 왜 이렇게 했겠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 족보를 쭉 적어놨겠냐? 얘기해봐라. 그러고 뭐 아는 대로 얘기하는데 맞출 때도 있고 그러단 말이야. 막 기뻐. 얘네 말씀을 좀 이해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우선이니까 축복한다. 근데 그 자녀를 쭉 내어놓은 거는 불신앙의 후대들 계속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다. 영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도. 이삭도 영적 흐름을 얘기하는데 육에 속한 이스마엘과 영에 속한 이삭의 후예들. 이거를 쭉 성경을 설명하는 거다. 신자들이 만나면 거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영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의의도 없는 거고. 자녀들이랑 갈등하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갈등하는 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으면 꼭 옛날 나보는 것 같지 않아? 그렇잖아요. 복음 없을 때 나의 모습. 근데 저것도 복음 없으니까 꼭 나의 모습이네. 저 복음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신자야. 그래, 복음의 비밀 못 누리면 저럴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은 저거를 영적인 비밀 누리는 거 자꾸 영적 서머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양육하려고 만나는 거지. 양육하려고. 이거는 전도하려고 이게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명자들은 뭐예요? 같이 팀을 이루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살릴까? 저 지역을 살릴까? 이게 얘기가 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안다. 이 사람이 누구랑 제일 친하고 평상시에 누구랑 제일 친한 계속 불신자랑 같이 술 처먹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불신자죠. 그거는. 막 아주 같이 모여가지고 남편 욕하고 그리고 남 욕하고 맨날 그러고 있다. 육에 속한 자지요. 그게. 그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이 기존 신자들 만나면은 반드시 이른다니까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 두 개에서 못 벗어나.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으면 이걸 못 도와준다.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30년 50년 오래 다녔는데 왜 자꾸 이 집안은 자꾸 안 될까요? 교회 다니나 예배 다 드리고 물질생활 다 하고 헌금 다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막 육신적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싫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답이 안 된다. 답이 계속 그거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늘에 다 쌓여 있어. 내려만 안 와. 내려만 안 와.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조금만 이 복음 누리면서 영에 속한 사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신자들 만나면은 실제로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그대로 문제 속에 있구나. 이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어. 교회도 잘 가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혼자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맨 육신적인 문제야. 뭐 육신적인 문제에 혼자 갈등하고 문제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뭐 이런다고요. 아이고 우리 애들도 학교 다니니까 아유 학교 가기 싫지. 학교 가기 싫지. 근데 불신자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기 싫냐? 숙제를 안 해가지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학교 가서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전도 기도해야 되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영에 속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가냐? 똑같이 직장 가는데 직장에서 맨날 불신자 욕하고 있고
맨날 이것 때문에 저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뭐 월급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좋은데 가요. 아니 좋은데 가려면은 학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럼 가지 마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가라고요 말라고 어쩌라고요 나보고. 그러면 답이 났잖아요. 여기서 승리해야지. 여기서 영적 싸움 해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준비해가지고 문이 열리면 거기에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있어야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이해가 된다. 신자들이 막 얘기한다니까요.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예수는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옛날에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가가지고 불신자가 눈으로 불신자같이만 교회 봤는데 가지고 막 교회 왜 현금을 많이 하라 그러냐. 교회 가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더라. 교회 가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전도 해보면요. 교회 온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한 100명 영접하잖아요. 교회 10명 올까 말까야. 10명도 안 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니까요. 근데 그러죠. 저런 사람이 왜 교회 왔냐고. 저 사람이 교회 안 왔으면 아마 당신 집에 가서 칼로 찌르면 어떡하려고. 그나마 교회 와가지고 저 정도지. 영적 문제가 덜한 거지. 교회 안 다녔으면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사람 잘못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만 본다니까요.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경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 은혜는 못 부르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다 저러다. 그 예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예전에 우리 막 반주가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랩런트들 키워 랩런트들이 다 반주하고 있는데 그 왜 뭐라냐 반주가 없대. 그래서 반주를 들으려면 저 예술의 전당으로 가시라고. 예술의 전당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니까 반주가 없어서 못 다니겠대. 그래 반주가 없으면은 저쪽 가시라. 예술의 전당 가면은 좋은 반주 들을 수 있다. 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꼬는 말이 아니라 아니 교회가 작은데 반주자가 없는데 그러면 그 반주자를 자기가 하든지 반주자를 사오든지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 답 없는 소리 계속해서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 반주도 없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은혜 받고 있으면은 반대로 놀라워야 되지 않아요. 반주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교회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있을까.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있을까. 얼마나 귀하냐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눈 가지고 저 사람은 찬양을 왜 저렇게 하냐. 뭐 나름대로 하시는데 뭐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왜 예배 시간에 자꾸 돌아다니니. 내가 그랬죠. 옛날엔 2배로 돌아다녔는데 요즘엔 별로 안 돌아다녀요. 근데 요즘엔 진짜 한 번밖에 안 돌아다니더만. 그전에는 뭐냐면 일어서가지고 앉자마자 있어서 물 마시고 오고 뭐하고 오고 뭐하고 그럴까. 그럼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 사람이 죽으려고 원래 그 약을 한 주먹씩 먹던 사람인데 예수 믿어 약 다 끊었어요. 나는 저 사람 보면 기적으로 보여요. 기적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은혜 받아가지고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제 그 강아지 아들 데리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희한한데 영적으로 보면요 기적이라니까요.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연락 왔어. 사위가 저 연어랑 뭐 이게 오픈했다고 거길 가재.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 예배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차편이 불편하거든.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태워달라는 거죠. 태워주면 되지 뭐. 태워주면 되지. 육신적으로 좀 이용하면 어때. 가면서 얘기하고 오면서 얘기하고 사위도 한번 만나보고 딸의 이제 그건데 손녀랑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한다는데 한번 만나보지 뭐. 그리고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저 경기도 광주인데 한번 그 기회에 한번 가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아니 그게 뭐고 가지고 왜 나를 육신적으로 이용하냐 어쩌냐. 그러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요 기존 신자 만나 저 사람 왜 저래요. 저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자 같은 소리 할 때 보면은 돈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열등감을 가지고 있든지 이거에 복음 가지고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못 나가고 갈등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문제 속에 이게 뭐냐면은 이 사단에 노예된 부분이 있다. 그거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육신적인 거 가지고 당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고 당신과 같이 이 문제에 걸린 사람들을 살리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냐. 응답을. 이거를 도와줘요. 이거 알아듣기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첫째 보니까 이스라엘이 종교 유대교가 몰랐던 거. 이 이스라엘이 자꾸 육신적인 축복만 바랬다니까요. 그래야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여기 이 이스라엘이 있는 땅 자체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유럽이고 이쪽은 이제 이라크 뭐 이란 이런 나라고 여기 아라비아고 여기 딱 좋은 동네예요. 뭐가 좋은 동네냐면은 유대인 격언에 뭐가 있냐 이런 말이 있대요. 아이들한테 상업을 가르치라고. 아이들한테 상업을 안 가르치는 게 큰 죄라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왜냐 이게 중개무역자리야 이게. 아프리카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고 지중해를 통하여서 저기 로마로 넘어가고 이쪽 아라비아로 가고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 쓰고 돈 벌어주고 다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 옆에 열강들이 강대국만 되면 여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를 먹으려고. 좋은 땅이거든요. 이게 초승달 지대라 그래. 요게 요 초승달 지대 요쪽만 좀 기름져요. 딱 길목에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비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완전히 선교에 가장 좋은 자리인데 여기서 세상적으로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니까 계속 전쟁 나고 그리고 가뭄 오고 메뚜기 재앙 오고 이게 저주가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영의 세계를 몰랐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랑 천사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 얘네들이. 바리새인들은 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없다. 왜?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이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거를 몰랐다니까요. 천사가 하나님이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타락해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으로 지금도 분쟁으로 지금도 사람들의 상처를 타고 들어가 사람들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 이게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렸다. 이거 모르면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우리 가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한 시간표니까 자꾸 화나게 하는구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자꾸 불신자가 자꾸 놀자 하는구나. 내 시간 뺏으려고 내 인생 뺏으려고. 뭐 사모가 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요즘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연락도 왔대. 그러니까 안 만나네. 그러니까 풀이 주고 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남자 만났는데 걷어차였다고. 가지고 왜 그런데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지. 자꾸 누굴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가꾸고 내 마음을 가꾸면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막 혼자 안다니 외로운 거예요. 그게 자기 영적 문제야. 혼자 있으면 하나님과 편해야지. 왜 자꾸 외로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려고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사단에 들어오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힘들 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힘을 얻으라는 거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육신적인 거 가지고. 목사님 피곤한데요. 맞아요. 피곤해요. 세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피곤하죠.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요즘 사람들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발적인 막 살인 사건도 막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지나가다 부딪히면은 먼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니까 뭐 사람 이렇게 피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 그리고 뭐냐면은 자전거라고 이제 차들이 비켜주면은 이렇게 손 들고 고맙다고 이렇게. 왜 그러냐? 내가 숙이면 괜찮아.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쌈박질밖에 안 돼.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예민해 있는데 섬겨주고 고맙다 그러고 인정해주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일인데 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잘못한 건 없는데 영적으로는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라니까.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영적인 건 모르니까 맨날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이해할 수도 없어.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이걸 이해하라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의 원인자가 이 사단이라니까요. 이 사단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뭐냐면은 완전히 멸망받게 만들었다. 얼마나 멸망받게 만들었는지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됐다니까요. 쫓겨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계속 이스라엘 그 얘기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갔는데 이 가나안 땅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여기서 쫓겨나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럼 애굽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또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 갈대아 우르로 갔잖아요. 여기가 갈대아야. 여기가 바벨론 있는 데란 말이에요. 다시 원위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또 70년 고생해서 또 여기 왔잖아요. 이번에 또 여기 있다가 또 이제 로마에게 쫓겨나가지고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 팔레스타인이야. 그거 절대로 이해 못해요. 서로. 팔레스타인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해 못해요. 원수야 원수. 근데 들어가 보면 그 다 형제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게 다 뭐냐면은 이 처음부터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런데 다 원수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계속 사단이 하는 게 분쟁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분쟁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분쟁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퍼센트지가 싸워서 나가서 개척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저쪽에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싸워가지고 나와서 개척한 게 그게 교회들이라니까요. 여기 숲곡에 올라가면 그 교회도 그렇고 저쪽 동산교회도 그건 뭐냐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왜 계속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 나의 죄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방법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라. 구원의 유일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잡으시기 올 적 없느니라.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이 유일성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자꾸 실수한다니까요. 불신자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육신적인 것에 자꾸 걸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제 저주 사단의 저주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고 이 비밀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고 조금만 영적인 비밀 누리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속으로 바뀐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특별한 걸 많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냥 기다리고 알아듣는 사람한테 한 번씩 얘기하고 반석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막 대단한 게 아니야.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기다리면 되지. 이게 마귀 역사네요. 이 더러운 사단아. 영적 싸움하면 되지. 그러면은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꾸 내 주변에 예전에는 자꾸 안 되는 사람만 붙어. 싸울 사람만 붙어. 실패자들만 붙어. 이제는 바뀌어버려요.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옆에 자꾸 되어지는 축복들이 와진다. 그리고는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요. 하늘의 축복을 자꾸 받게 된다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 사람들도 보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불신자 가운데서도 신자 가운데서도 예비 앞으로 믿을 사람들 또 앞으로 계속 함께 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막 신자들이 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왜 싸우냐?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 그죠? 양보하라고. 다 양보해도 돼. 왜 그러냐? 영적인 축복 가지고 누리면 되니까. 이 신자들 이거 몰라가지고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 불신자 가운데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저 수준 높은 동네 가면요. 굉장히 예의 발라요. 예의 바르다니까요. 자기가 손해봤더라도 이렇게 웃고 그냥 말아. 왜? 돈 있으니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없는 데다가 막 악착같이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아니 불신자보다 수준이 높아야 불신자를 살리는데 신자보다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신자들을 살린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보다 우리가 못 가졌더라도 불신자 같이 높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들에게 영향 줄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보다 가난하고 그보다 배우지 못하고 그보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영적인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부분은 나잖아요. 나. 내가 원하는 거.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 자녀도 내가 바라는 자녀, 삶도 내가 바라는 삶, 내가 뭐 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 종교 생활에 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러니까 사무엘 보고 야 줘라. 그들이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다. 왜? 우리도 애굽처럼 강한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복음 갖지 못하니까 자꾸 침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는데 육신의 왕을 자꾸 달라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 그게 아니. 종교는 그거라. 종교의 특징은 뭐냐? 자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던 특징은 뭐냐면은 은혜 받으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은 예수님께서 섬기로 사역하러 다녔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어. 은혜 받으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건 줄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건 줄 알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섬기는 거라니까요. 은혜 받았으면은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결과로 자꾸 율법주의 하는데 율법주의는 싸움밖에 안 해요. 율법주의, 분쟁. 그 좁은 나라에 그것도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그게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거기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열성파들 막 다 나눠져 가지고 밤낮으로 싸워. 밤낮으로. 네. 교회들 가보 신자들 가보라니까 밤낮으로 싸워. 교회들도 보면 큰 교회 가보 목사님이 누구를 우리 교회는 누가 목사님이 오른팔이냐 막 이런 거 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오른팔 왼팔 이런 거 없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건 뭐냐면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맨날 남이 잘못한 것만 보여. 아니 복음주의는 얼마나 귀하냐. 저 사람이 구원받아주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네. 저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치유되면 얼마나 힘이 나냐.
애들도 와가지고 입 시간에 와 뒤에서 예배드리는 속에 놀고 있는 게 그거 얼마나 귀해요. 뭐냐면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다르게 보이는데 율법의 눈으로 보면 뭐 저는 뭐 잘못하고 저는 뭐 잘못하고 저는 뭐 잘못하고 맨날 잘못한 것만 보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기존 신자인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불신자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 가서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못 깨닫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 전도하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중직자들한테 뭐라 그래? 오래 다닌 성도들한테 먼저 뭐라 그래? 왜 그러냐? 육신적 율법주의, 종교 생활. 그리고는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아수르 신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과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네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우상 숭배하게 해줄게. 그래서 우상 신전 지으게 만들죠. 니네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한번 내가 그래 너는 마음껏 좋은 거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그 신상들 다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요. 그래 너네 그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껏 좋아하게 해줄게. 그걸 그거 하게 해준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그러니까 이제 막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뭐 에스겔 같은 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지 않았으면 멸절하였을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라도 10분의 1 남겨놨는데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니까 남은 거지. 우린 다 멸절당했어야 된다. 그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해. 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돌아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상처 많은 저희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가잖아요. 섞였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TCK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선교에 엄청 중요한 사람인데 상처가 많다는 말은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뭐냐면 다른 문화권에 전도할 수 있는 굉장한 문인데 상처를 막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거 취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선교라는 걸 못 깨닫고 전도라는 걸 이해 못하고 그 이번 주도 말씀이 그잖아요. 저 맹인이 누구의 죄니까? 율법주의. 부모니까 자기 죄니까. 누구 잘못이냐 맨날 이거. 아니, 집에서도 맨날 누구 잘못이냐 싸우잖아요. 엄마 잘못이냐 아빠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야? 마귀 잘못이지. 싸우는 건 마귀랑 싸워야지 사람이랑 싸워. 그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강하게 여러분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강하게 해야 돼. 당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당신 가정 두드려 깨려고 부모를 하나님 이혼시키고 갈등케 하고 가난케 하고 네가 얼마나 중요하면 후대가 중요하면 부모 상처받으면 후대는 100배요. 그러려고 사단이 공격했는데 반대로 보면은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가지고 너는 그런 가정 이루지 말고 그런 가정들 살리라는 큰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집인데도 막 갈등 있고 많았단 말이에요. 싸우기도 하고 잘 안 맞아.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만났으니. 그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유 목회자가 이 정도로 갈등이 있으면 성도들은 100배요. 100배요. 아니야 다를까 똑같아 100배야. 그러니까 양보하면 되는데 사명 가지고 살면 되는데 하나도 안 통해요. 부부는. 부부가 통한다. 그거 미친 부부야. 그냥 하나가 이제 막 그러다가 암 걸려. 하나가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암 걸려 진짜요. 사명 빼고는 안 맞게 돼 있어. 먹는 것도 안 맞아. 생각하는 것도 안 맞아. 정확히 정상이에요. 그게 안 맞다니까. 이 사명으로만 딱 맞다니까요. 이거만 맞게 돼요. 이게 맞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손잡고 다니까 하나님 곧 하나 불러가요. 하나 불러간다니까요. 그런다니까요. 왜냐? 사명으로 충만해야지. 둘이 이 세상이 뜨끈뜨끈하게 살아라 그러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닌데 자꾸 그거 생각을 해. 드라마 봐가지고 영화 봐가지고 이상한 알콩달콩 산다는 거야. 알콩달콩. 그리고 알콩달콩 500년 살았어요. 이 땅에 500년 살아. 지겨울 걸 아주. 그러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사명 망각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 모습.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 모습. 이제 뭐예요? 그래 너네 아직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야, 너네 강제로 내가 전도 선교하게 할게. 그래서 노예로 가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안 가니까 하나님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불신 현장에 살려야 되는데 불신 현장 안 가니까 불신 현장 보내시잖아요. 보내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속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목사님 내가 돈만 많으면 내가 직장을 안 다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현장을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그 상처 가지고 가면은 더 어려워져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갈고 직장 다니죠. 그럼 안 걸려. 그럼 뭐야? 상처 더 많은 사람도 병원에서 이제 만나게만 하죠. 그리고 빨리 불러간다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겠거든요.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가가지고 400년 노예 시키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과 강대국을 통하여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죠. 근데 다 믿진 않아. 여리고에 있는 그 라합이 믿고 자기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또 이 비밀 가지고 나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블레셋에게 사사기 시대잖아요. 이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한다. 왜 공격당하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계속 전쟁에 휩쓸린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있으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처음엔 아수르랑 동맹을 맺었거든요. 아수르도 쳐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기 애굽에다가 또 동맹을 맺어. 하나님보다 말을 더 의지하고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동맹을 더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다 무너져가지고 전 세계 다 흩어지죠. 그리고는 또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끌려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 환상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늘의 보좌가 뜨두만 이 하늘의 보좌가 어디로 가냐. 그게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로. 왜냐면은 거기에 왜 그 바벨론으로 갔냐. 이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그 성전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 이 사람들 통하여서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 사명을 이루면요. 가정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 이 사명을 이루면은 직장에 가면은 신자들은 바짝바짝 말라가요. 병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그 얼마나 좋은 게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또 기존 신자들은 어떤 갈등 속에 빠져 있는지 이게 완전히 목회 현장이거든요. 사실은 목회사가 가야 되는데 목사는 그 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직장이 아니니까 현장 목사로 가야 되는 게 그게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명을 가진 자라. 거기 돈 벌러 가면 죽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까먹는 게 많아. 까먹는 게. 그래서 다섯 번째로 또 이 비밀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놓쳐버리니까 이제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전 세계에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어떻게 된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 아까 에스겔 얘기했는데 이 바벨론 실로의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어디서 직분을 받았냐면은 바벨론에서 받았어요. 그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정하는 자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처럼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가정이라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라. 내가 알아야지 뭐 가르치지. 그리고 현장 교회. 직장이 교회예요. 직장에서 믿음 가지고 좀 힘든 거,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 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많은 걸 배워요. 사람을 다루는 것도 배우고, 또 뭐냐, 일도 배우고, 능력도 갖추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은 딱 기업을 주신다. 전도할 수 있는 여호와의 기업을 딱 허락하여 주신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삶을 이렇게 배우게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는 교회. 교회 오잖아요. 교회가 사실은 치유 현장이에요. 또 교회가. 교회는 치유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치유되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문제인 사람도 온다니까요. 또 교회 다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막 가지가지란 말이에요. 그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러냐? 교회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가 다라니까요. 교회 키커도 왔는데 불신자 같은 소리 계속하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나. 요즘에 마스크 써서 좋아. 표시가 안 나. 그래도 악착같이 말해도 마.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얘기야. 뭐 보일러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고 앉아있냐. 아직도 못 알아듣나.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그냥 살아있는 게. 인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뉴스를 왜 봐요? 그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재앙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보면은 그 생각이 달라야지.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 와서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영적 치유, 삶 치유, 또 미래 치유, 생각 치유 이거 하는 것이 말씀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역의 현장이에요. 교회 변마다 아닌데 와가지고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리고 현장 가가지고 여기서 교회의 비밀을 누리고, 이 가정에서 이 교회의 축복. 그래서 가정과 이 교회의 응답을 어디서 받는 거냐?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가서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또 뭐냐면은 가정을 또 후대도 키우고 경제도 응답받고, 이게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지교회 운동이라. 이게 복음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에요. 그 대화하면서 슬슬 내가 은혜 받은 거 가르치면은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변화되어진다. 근데 내가 안 변화되어지면 남은 못 변화시켜. 그게 오후 예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시대는 고사하고, 시대 살리려면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니까요. 막 내가 힘 빠지고 낙심하고 막 육신적인 싸우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띠두리고 다니면은 욕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사람들 귀하게 보고 섬겨주고, 그런데 왜 저러나 보니까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 믿음의 역사. 듣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 우리 여기서 이제 주일에 조금 우리 TCK잖아요. 영석이 데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면 무조건 웃겨. 일단은 왜 교회 받으시 왔는데 웃긴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공부도 걱정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책 한 거 같은 거 하나 읽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조금씩 얘기한다. 나눈다고요. 애들은 한마디 어쩔 때 충격받아주고 인생 바뀌기도 한다니까요. 할머니들은 그냥 들어간 거 다 나가버리는데 애들은 들어간 게 안 잊어버리죠.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근데 야, 저기 외국에서 대한민국 들어오려고 얼마나 오는지 아냐. 미리국 가지. 베트남 사람도 왔다가 튀어가지고 도망가지. 너는 그냥 서울에 태어났잖아. 넌 원래 강남 출신이야. 양재동. 강남 출신이야. 강남 출신이야. 와, 여기 서울, 지방에서 서울 오려고 애들 얼마나 애쓴지 아냐. 너는 월세 필요 없어. 집이 엄마의 집이니까. 거기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런 거 애들 못 생각하잖아요. 여기 가지고 괜찮아. 그리고 기도하고 성실하면은 돈 많이 벌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살려야 된다. 왜?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 왜 못해? 영적인 힘 얻으면 다 하지. 인도받지. 여러분이 꼭 속지 말고 기존 신자 살리는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못 가르쳐줘서 그렇구나. 영적인 비밀 가르쳐줘야 돼요. 돕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또 현장에서 우리 기존 신자 만났을 때 영적인 비밀을 알고 도와주는 또 사명 전달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정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고 죄에 빠져 있지 않도록 갈등과 문제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